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기 위해서 살리시기 전에 마르다와 이야기하는 장면입니다.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나사로에게는 두 명의 여동생이 있었습니다. 한 사람은 마르다이고 또 다른 한 사람은 마리아입니다. 여러분 아마 마리아는 잘 아시지요. 귀한 향료컵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발에 붓고 자기 머리털로 예수님의 발을 깨끗하게 씻겨들었던 사람, 그래서 거기 있었던 곳을 아름다운 향기로 진동하게 했던 여인이 바로 마리아입니다. 그리고 마르다가 있는데요, 몇몇 분들은 아마도 마르다를 마리아보다는 조금 덜 중요한 인물로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는 보통 마르다를 생각할 때 이 장면을 생각합니다.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나사로의 집에 오셨을 때에 마르다는 분주하게 예수님과 제자들을 대접하기 위해서 열심히 뛰어다닙니다. 예수님과 제자들을 섬기기 위해서 열심히 자기는 일하고 있는데 마리아는 그 일을 하나도 도와주지 않고 예수님의 발 아래 앉아서 예수님의 말씀만 듣고 있는 거죠. 처음에는 괜찮았는데 한 번, 두 번 그 모습을 보니까 기분이 조금 안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르다는 그것 때문에 마음이 상했던 것 같고 그 일을 예수님께 하소연했던 그런 인물로 우리는 마르다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시면 마르다는 단순히 자기의 일을 하다가 동생에 대하여 하소연을 한 그런 한 사람의 여인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 대하여 놀라운 믿음의 고백을 올려드리고 있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 이 마르다의 고백을 통해서 나타나는 이 마르다의 믿음을 우리 마음에 다시 한번 새기면서 나의 믿음도 한번 돌아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너무나 유명해서 설교를 통해서도 많이 들으셨고 또 성경을 읽으시는 동안에도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살려주시는 이 이야기를 우리는 주의 깊게 읽었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을 간단하게 설명하면 이렇습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었습니다. 그래서 동생이었던 마르다와 마리아가 이 사실을 알고는 예수님께 사람을 보냅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냈던 사람이 예수님께 찾아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님, 지금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친구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가 저를 보내서 저는 지금 여기에 왔고 예수님 저와 함께 빨리 가셔서 나사로를 고쳐주시면 좋겠습니다. 아마 이렇게 이야기를 했을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어찌된 영문인지 예수님은요, 마르다와 마리아가 보낸 사람을 따라가지 않으십니다. 마리아와 마르다가 보낸 사람이 돌아왔다는 이야기를 듣고 마르다의 마음속에는 예수님도 같이 오실 거라는 기대가 있었을 겁니다. 이제 예수님이 곧 오셔서 죽을 병에 걸려있는 우리 오라비를 살려주시겠구나, 이제 살아날 수 있겠구나라는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을 기다렸겠지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찌된 영문인지 오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3절 말씀에 보시면 병든 나사로의 소식을 예수님 다 들으셨는데요, 그 계시던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던 사이에 나사로는 이미 죽어버렸습니다. 마르다와 마리아는 슬픔 가운데 예수님 없이 오라비 나사로의 장례를 다 치루었고 나흘이 되어서야 예수님이 그곳을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나사로가 죽을 병에 걸렸다는 소식을 분명히 들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과 나사로는 보통의 사이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계신 곳에서 이틀이나 더 유하셨습니다. 그리고 한참이 지나 나사로가 죽었다는 소식을 듣고 나서 늦게서야 예수님이 그 집에 찾아가십니다. 여러분, 어차피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가실 거라면 미리 가셔서 나사로를 좀 살려주시면 되지 않겠습니까? 조금만 더 일찍 가시면 훨씬 더 좋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은 왜 하필이면 나사로가 다 죽고 난 다음에 늦게 그곳에 가셨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명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일부러 이틀이나 유하시고 그가 죽은 다음에 그곳에 가신 이유에 대해서 우리가 대답할 수 있다면 왜 하나님이 너무나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올려드리는 기도에 대해서 바로바로 응답하지 않으시고 때로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슬픔과 고난을 허용하시는지 우리는 감히 대답할 수 있을 것입니다. 나사로가 죽을 병에 들어서 곧 죽는다는 건 예수님이 아셨고 예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마르다와 마리아는 실망하고 슬퍼하고 힘들어할 것이라는 것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셨습니다. 여러분도 혹시 이런 경험이 있지는 않으십니까? 너무나 힘들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서 절박한 상황 가운데 하나님 앞에 나가서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정말 마음을 다해서 기도하고 때로는 금식하며 울며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 빨리 응답해 주시기를 원했는데 하나님이 아무런 말씀도 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무런 응답도 하지 않으시고 계속해서 침묵만 하고 계시는 이런 상황. 여러분 혹시 이런 상황들을 신앙생활하는 중에 경험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하나님의 침묵이 길어지면 우리 마음속에 실망이 찾아옵니다. 그리고 때로는 하나님에 대하여 의심하기도 합니다. 내가 그렇게 간절하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과연 나의 기도를 듣고 계실까? 하나님이 나에게 관심이 있는 것이 맞으실까? 여러 가지 많은 생각들이 우리의 마음속에 의심이라는 이름으로 찾아오게 되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은 그런 상황 속에서도 끝까지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시고 우리에게 관심이 많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잘 아시냐면 성경에 보니까 우리의 머리털까지도 다 세신 바 되었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왜 우리 주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의 필요를 아시고 나사로의 필요를 아심에도 불구하고 아무런 말씀도 아무런 일도 하지 않으셨습니까? 잘 아시는 것처럼 복음서를 보시면 예수님은 많은 병자들을 고치십니다. 엄청난 풍랑도 잠잠하게 만드십니다. 말씀의 권세도 있으시고 능력도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사로의 집에 늦게 가셨다는 것은 예수님이 능력이 없어서 그랬다는 것이 아니라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은 왜 이틀이나 더 유하시고 나흘이나 지나서 마리아의 집에 나사로에게 찾아가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께서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생각하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생각과 계획을 가지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수님은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계획과 생각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기도할 때 내 뜻대로 움직이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움직이십니다. 물론 하나님은 우리를 존중히 여기시고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루어 가심을 통하여 우리에게 더 크고 놀라우신 하나님의 그 능력을 경험할 수 있도록 때로는 늦게 응답하시기도 하고 때로는 더디 일하시기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키우시기 위해서 때로는 의도적으로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약속을 받고 20년이 훨씬 지난 이후에 그 뜻을 하나님에게 일하심을 경험하게 되지요. 요셉도 꿈을 꾼 다음에 한참의 시간이 지나서 하나님께 쓰임 받습니다. 여러분 모세는 어떻습니까? 모세는 40년 동안이나 광야의 시간을 거친 후에 하나님께서 그를 향한 계획을 이루어 가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은 무작정 하나님께 떼를 쓰지요.
하나님께 무조건 달라고 하면서 때로는 내가 시간과 장소와 그 문제 해결의 방법까지 다 정해놓고 하나님 이렇게 해주셔야 된다고 하면서 하나님께 통보하는 식으로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계획은 그의 안중에도 없고 자기의 때만 계속해서 구하는 것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은 때로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그 기다림의 시간을 통하여 우리를 영적으로 성숙하게 하시고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시는 것이지요. 그래서 때로는 침묵의 시간을 통하여, 더뎌지는 그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는 너의 의도대로 움직이는 하나님이 아니라 너보다 훨씬 더 좋은 계획과 뜻을 가지고 나의 의도대로 행할 때 네가 순종하며 따라와야 된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기다릴 줄 아는 것, 이러한 하나님의 시간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기다릴 줄 아는 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뢰이고 믿음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느 날 한 수도사가 어린 감람나무 묘목을 가지고 왔습니다. 그리고 그 나무를 잘 키워보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비를 내려주세요. 아니나 다를까 기도하자마자 하나님이 비를 내려주셨습니다. 그러자 이 수도사가 또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비는 그치고 햇볕을 주세요. 기도가 끝나니까 비가 다 물러가고 햇볕이 비치기 시작합니다. 너무 뜨거워지니까 이번에는 또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제는 구름을 좀 보내주시고 바람을 좀 보내주세요. 이 수도사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다 그대로 들어주셨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문제가 생겼습니다. 이 감람나무가 처음에는 잘 자라는 것 같더니 시들시들하기 시작하고 병들어서 서서히 죽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수도사가 그 수도원에서 나무를 가장 잘 기르는 다른 수도사를 찾아가서 물어봅니다. 내가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이 비도 주시고 햇빛도 주시고 구름도 주시고 바람도 주셔서 나무가 잘 자라는 것 같더니 갑자기 죽어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때 이 나무를 잘 기르는 수도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나무가 언제 무엇이 필요한지를 제일 잘 아시는 분은 하나님이신데 자네는 자네가 필요할 때를 맞추어 하나님께 기도했구만. 나는 이렇게 기도한다네. 하나님, 나무가 필요로 하는 비와 햇빛을 가장 적당한 때에 내려 주십시오. 그리고 이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기도 응답되는 것이 진정한 축복임을 잊지 말게, 이렇게 이야기하였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한마디 덧붙입니다. 만약에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기도하는 대로 하나님이 응답하신다면 이 세상은 아마도 온통 금덩어리가 될 것이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가 필요한 때가 아니라 하나님의 필요에 따라 기도가 응답되는 것, 그것이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은 마르다와 마리아의 소원대로 곧바로 오시지 않았습니다. 나사로가 죽은 지 나흘째 되는 날 오셨습니다. 장사를 다 지냈고 그의 몸은 썩어서 냄새까지 났습니다. 돌문으로 무덤의 입구도 다 막아 놓았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예수님께서 말도 안 되는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죽은 나사로를 살려내십니다. 그것도 방금 막 죽은 사람을 살려내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장사를 다 지내고 몸이 다 썩어서 악취가 나는 그 나사로를 우리 주님께서 살려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어떠한 일이 일어났습니까? 우리 요한복음 12장 11절, 요한복음 12장 11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2장 11절입니다. 나사로 때문에 많은 유대인이 가서 예수를 믿음이러라. 아멘.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되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만약에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병들었을 때 와서 그를 고쳐주셨어도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믿었을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죽고 나흘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그 사람을 살려냈다는 것과는 여러분 전혀 비교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예수님은 그 기다림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 더 많은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게 하기 위하여 이런 기적을 행해 주셨던 것입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또 찾았는데 하나님이 여전히 침묵하고 계시다면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그 침묵은 절대로 끝이 아닙니다. 그 침묵은 우리에게 기다리라고 하는 강력한 하나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도를 안 들으신 것이 아니고 이미 다 들으셨습니다. 다만 더 큰 역사를 이루시기 위하여 지금 하나님이 기다리고 계시다는 것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것으로, 더 큰 것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좋은 아버지이심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때론 하나님의 응답이 늦게 온다 하더라도 끝까지 인내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기다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나사로가 죽고 나서 며칠이 지나서 예수님이 오셨다는 소식이 들립니다. 그리고 그때 마르다가 곧바로 그 소식을 듣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여러분, 마르다 입장에서는 예수님이 그 시간에 오신다는 거 좀 서운하지 않겠습니까? 나름대로 예수님과 친하다고 생각했고 예수님이 필요해서 사람들까지 보냈는데 예수님이 바로 오시지 않고 장례가 다 끝난 다음에 예수님이 그제서야 오시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을 맞이하는 마르다의 태도를 한번 보십시오. 마르다는 이전과 똑같이 예수님을 대하고 있습니다. 분명히 예수님 빨리 오시지 않았고 오빠는 죽었습니다. 마음에 서운함이 남아있을 수 있지만 마르다는 전혀 그렇게 행동하지 않습니다. 마르다는 예수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예수님을 맞이하러 갑니다. 그리고 예수님 왜 바로 안 오셨습니까? 제가 그때 사람까지 보내셨는데 예수님 이러실 수 있습니까? 이렇게 말하며 서운한 마음을 드러내지도 않습니다. 우리 21절과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1절과 22절입니다.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비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여러분, 마르다의 믿음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비록 그는 오라비를 떠나보내고 낙심도 되고 절망도 되지만 예수님을 향한 믿음만큼은 조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오라비가 죽은 절망과 슬픔 속에서도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했던,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겁니다라는 믿음으로 여전히 예수님을 신뢰했던 그 믿음을 우리가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때로는 상황이 어렵고 내 뜻대로 되지 않고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일이 흘러가지 않는다 하더라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여전히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 믿음으로 서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그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입니다.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하는 마르다에게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지만 마르다는 살아나는 것은 마지막 부활 때 있을 것입니다 라고 예수님께 자기의 부활신앙을 고백합니다. 그리고 그때 예수님께서 마르다에게 아주 유명한 말씀을 해주시는데요. 우리 25절과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믿느냐? 네가 진짜 믿느냐? 이렇게 물어보십니다. 내가 믿느냐는 이 예수님의 질문에 대하여 마르다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우리 27절 한 번만 더 읽겠습니다.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할렐루야. 마르다는 분명한 신앙의 고백을 가지고 있습니다. 주님은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리고 주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사실을 내가 지금도 믿습니다. 비록 내 오라비는 죽었고 나는 서운한 마음이 없을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분명한 것은 예수님은
그리스도이시고 예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제가 믿습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큰 슬픔과 어려움 가운데 있었지만 여전히 예수님에 대하여 그의 믿음은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마르다가 기대했던 일도 일어나지 않았지만 분명히 그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을 바르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런 마르다에게 어떤 놀라운 일을 예수님께서 허락해 주십니까? 우리 11장 43절과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3절과 44절입니다. 이 말씀을 하시고 큰 소리로 나사로야 나오라 부르시니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 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아멘. 여러분, 마리아가 끝까지 예수님을 신뢰했습니다. 그리고 속상한 것도 있었고 서운한 것도 있었지만 그런 것들을 드러내지 않고 오직 예수님을 향하여 믿음의 고백을 하였을 때 예수님은 슬픔으로 가득 찬 그 공간을 이 세상에서 가장 큰 기쁨이 넘치는 은혜와 복의 장소로 바꾸어 주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주님께 대한 신뢰와 믿음을 잃지 않을 때, 그리고 어려움 가운데서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 주님께서는 눈물과 슬픔과 아픔으로 가득한 우리의 삶을 기쁨과 환희와 복된 삶으로 바꾸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혹여나 오랫동안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지 않으시고 아직까지 하나님께서 기다리라고 말씀하신다면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인내를 가지고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며 인내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인내의 시간을 잘 견뎌내고 나면 내 생각보다 훨씬 더 크고 놀라운 방법으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우리 가운데 하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뿐만 아니라 나사로를 살리신 이후에 예수님께서 많은 사람들을 예수님 믿게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하여 예수님이 드러나고 우리를 은혜와 복음과 축복의 통로로 사용하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진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이러한 놀라운 은혜의 주인공, 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